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민낯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성도의 민낯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합니다.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 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영화를 볼 때마다 직업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설교 가운데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본 영화입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개봉 한지 좀 오래됐고 내일 얼마 있으면 내린다고 하는 영화입니다. 원작은요 프랑스 영화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친밀한 타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서 완벽한 타인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친밀한 타인, 완벽한 타인,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40년 지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친해서, 너무 친밀해서 남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4명의 고향 친구들이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자신의 파트너, 아내를 동반해서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남자 중심의 모임인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내들도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편입니다. 그들 역시 겉보기에 결코 남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영화는요, 이렇게 모든 그 식구들이 모인 그 시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행되는 게임의 내용을 영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밌는데요. 식사 동안에 오는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 카톡 오는 것들, 문자 오는 것들, 전화 오는 것들, 심지어 이메일조차 함께 공유하자, 얘기해보자 라고 게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 게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아내에게도 감추었던 아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설령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라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카톡이 울리고 전화가 울리면서요, 하나씩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비밀이 폭로되고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관계가, 친밀했던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폭로와 오해, 그리고 편견 때문에 그 모임, 40년 지기의 그 파티는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영화는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완벽한 타인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관객에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을 함께 보낸 친구고요, 또 몇십 년을 함께한 가족도 가족과 같은 친구라고 여겼는데, 가족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타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들 보면서요, 참 가면을 쓴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속 가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이야기 같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자존심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가면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얼굴만 가리던 가면에서요, 그 가면을 덮는 또 다른 가면까지 우리는 쓰게 됩니다. 외모, 학벌, 명예, 돈, 권력, 사생활, 습관, 인맥의 가면, 수많은 가면들을 우리는 쓰며 살아갑니다. 그 가면을 쓰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가면이 되는 것이죠. 그 가면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요,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아닌 가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굉장히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보냈는데요,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도 그 신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독처오작이다. 그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즉 혼자 있을 때 더 스스로 삼간다 그런 뜻이죠. 이 독처오작이, 정약용은 이런 모습 덕분에 그 오랜 기간 유배 생활 속에서도요,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의 그 모습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한다. 공자는요, 사람이
나이 70이 되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지만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오랜 수양 끝에 이르는 군자의 경지다, 유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유자재로 살아도 하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이런 비슷한 표현을요,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는 것처럼,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일관된 삶을 사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호람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1년 전인데요, 그 신학관에 신학대학원이 있었는데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매점 이름이 호람데오였습니다. 왜 호람데오였냐면요, 무인 계산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거를 잘 썼지. 신학관이고 그 매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학생 또는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무인 계산을 하는 호람데오 매점은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돈이 계속 비고요,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방금 전까지 채플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나 혼자 있을 때,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학부 때 이랬는데요, 신학부 채플 때는 그렇게 신학부 친구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성령 대망회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부 학생들과 함께 섞여서 군중 속에 숨어서 예배할 때는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타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속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속 가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담과 하와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벌거벗은 목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벌거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이제는 자신들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민낯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두려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가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단히 또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민낯을 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속보이는 삶, 속보이는 인생, 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가면은 그만 쓰고 생활 인생으로 살아라. 속보여도 괜찮다. 그만 외면하고 나랑 대면하자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가리고 싶은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요,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나뭇잎으로, 허술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민낯이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도망쳐 피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허술한 나뭇잎을 벗기시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가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한 사람의 민낯은요, 그 사람의 꿈이 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민낯은 나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단지 화장을 지운 얼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꿈이 없는 모습,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실은요, 어쩌면 우리의 민낯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장되고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쩌면 가면 쓰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장이 아닌 민낯을 보고 살아가길, 그 민낯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요, 성도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민낯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할 수 있는 그 용기, 이제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용기로 우리 민낯을, 우리 부끄러움을 마주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의 민낯을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면을 벗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혼날 때 보면요, 아이의 얼굴에 그 어린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의 훈계 속에서, 엄마의 야단 속에서 아이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미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하려고 하는, 때로 또 잔머리 굴리고자 하는 얼굴이, 표정이 다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얼굴에는요, 그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아이가 진실함으로 자신과 함께 대하길 원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 관계에 진실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면 쓴 삶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날따라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 생각이 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고 피곤하니까 완사가 귀찮은, 저 혼자 저 자리 신경 쓰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습관처럼 책임감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 또한 굉장히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솔직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사역이고 뭐고, 설교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페에서요, 시끄럽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저희 민낯을 드러내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셨어요. 내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만져주시는 그 마음 덕분에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내신 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도분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상담 요청 메일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찬수 목사님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데, 정말 긴급한 메일,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그 성도님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데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었죠. 급기야 올해까지만 살고 연말에 자살해야지라는 결심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그 아들이 우연히 무당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당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살풀이 굿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굿을 하기로 거액의 계약금까지 선물로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그 아들을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은요, 계속 그렇게 하면 연말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버리겠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이찬수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담은 엄청 난감하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날 모든 일정을 미뤄두고 그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구술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가짜고 그동안 그 가운데 진짜도 있지만 진짜로 더 문제다.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신용으로 했습니다. 보통 자기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쓰면요, 뭐 귀찮아서라도 내내하고 앞에서는 내내하고 행동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건성으로 대답하고 넘어갈 텐데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심성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2시간, 3시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 끝에 구술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는요 대답한 이후에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해요. 무당에게 주었던 돈을 환불받고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잘 먹고 이렇게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면을 쓰고 목사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때로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형제, 하지만 그 목사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민낯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면 쓰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 왜 치유가 되고 가면을 쓰지 않고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구술할 것이지만 목사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가면을 쓴 채로 대충 안 할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했다면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예배 앞에서 우리는 건성으로 아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민낯은요,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모습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방치된 미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들,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그 무엇을 가면을 가린 채로 그대로 준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이제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가면과 우리의 어떤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원래 그 민낯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결국 그 가면 안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욕하지도 않으시고요, 조롱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면 속의 그 눈물, 그 상처 또한 주님이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우리의 민낯을 무엇으로 가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민낯을 돈으로 가리고 살아갑니다. 돈은 매력이 있죠. 우리의 많은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못나도요, 우리가 없어도 부족해도 무식해도 돈 있으면 덮어줍니다. 별것 아닌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입고 좋은 집에 있으면 우리의 허물이 덮여집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드러내고는 못 삽니다.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력, 직업, 패션, 외모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화려할수록 더 잘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속으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저까지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돈인가 은혜인가, 열심인가 은혜인가, 인정인가 은혜인가, 성공인가 은혜인가, 나뭇잎인가 가죽옷인가, 화려함으로 덮을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을 것인가. 인생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거기서 구별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입니다. 외식이에요. 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밀함입니다. 화려함은 가짜입니다. 요란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와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에게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화려한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외식 없는 벌거벗음으로 나와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면 주님 안에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면 벗으면 소박한 음식 먹고도요, 교제가 가능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가 그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셨다. 아무 꾸밈 없이 그냥 같이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만 나왔을 뿐인데, 그 소박한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진짜 힘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가리는 가면을 벗고요, 은혜로 덮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민낯을 덮는 능력입니다.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 항상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화려함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구역 모임이 진짜 구역 모임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화려한 가면을 벗고요, 은혜로 민낯을 가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도의 민낯,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잘 못 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전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전거를 만든 사람이요, 자전거를 제일 잘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나면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나를 만든 사람에게 가야죠. 저를 만든 사람.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나면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골고 있죠. 만든 분에게 가면 우리 마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자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고장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되게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S 받는 거다. 정기점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면 벗겨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써버린, 또 쌓여버린 이 가면, 고장난 내 모습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이제 은혜로 목사님께 차를 받아서 운전하는데, 그 차를 제 보혈이라고 지었습니다. 보혈이 운전하면서요, 가끔 수리를 받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요, 이것저것 수리합니다. 왜 점검 받습니까? 제가 그 차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라면요, 제 그 차를 잘 안 가면 수리 받지 않고 제가 고치겠죠. 하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더 운행해도 될 것 같은데 가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 받으면 진짜 고쳤어야 되는데, 진짜 정기점검 받았어야 되는데 항상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점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또 다시 나의 공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점검 받으면 안전한 인생이 됩니다. 세차하고 떼벗기고 오일 갈고 연료 넣고 그래야 우리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전문가 인생이 있습니다. 점검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들이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있을 때 교목실에서 사역했습니다. 교목실은 학교에 있는 많은 예배를, 또 샘플에 관련된 많은 것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청년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에 내로라는 청년 사역자를 샘플 가운데 모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 정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던져서 헌신하는 분, 많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는 너무 분주함 가운데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항상 똑같은 설교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그 18번이라고 하죠. 18번 설교로 똑같은 설교로, 똑같은 사역 가운데 똑같은 역설로 자신의 쓰는 그 가면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역자로 보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참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멈춤이 필요한데
이 사역 가운데 부르는 곳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모습들, 그런 사역자를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런 사역자 가운데요, 점검받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사고난 사역자들, 넘어진 사역자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고 외면치 않으시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아직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민낯을 가리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존엄을 잃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건져줘도 우린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초라함과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그 사단을, 그 죄를, 마귀를 멸하게 만드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는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는 성도를 이기게 만듭니다. 승리자로 서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사람, 실패자를 재활용합니다. 다시 세우고요, 멋진 인생, 승리자 인생 살게 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그 이유는요, 죄를 지은 형제들이 스스로 멋진 회개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그 기회를 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 유다는요,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인질로 애굽에 남겠다고 합니다. 희생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버렸던, 동생을 버렸던 불안당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회개입니다. 망신스러운 모습에서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망신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마치 우리가 엄청난 흥겨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창피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가리게 만듭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고요, 초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AS 받아라, 정기정돈 받아라, 가죽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 성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건질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격표, 성도의 가격표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님의 가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외침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민낯들,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끝난 죄는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어서 그를 살게 만드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속 보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십자가에 내려 드리는 인생. 성도의 민낯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가리는 나의 가면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은혜로 덧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의 민낯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 우리의 민낯을 가리려는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민낯을 가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면들, 우리의 모든 거짓된 모습들 주 앞에 내어놓고 정직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